우리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과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시죠? 미국 전역에는 아직 다는 퍼지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웃나라 일 혹은 한국의 일, 중국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확진자도 벌써 3,700명이 넘어갔죠.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막 확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긴장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캄보디아 선교 갈 때만 해도요, 정말 미국에는 별일 없겠지, 막으니까 괜찮겠지, 또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다가 호놀룰루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거의 마스크 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공항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다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마스크랑 장갑이랑이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내원, 점원, 승무원 다 이르기까지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병원 수술실에 온 기분인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나 보다 이러고서 이제 캄보디아를 향하는 비행기 안에는요 정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와이프스, 물 휴지 갖고 다니면서 다 닦고, 내가 만지는 거 다 닦고, 만질 거 다 닦고 계속 쓰고 그랬는데요, 막상 캄보디아 딱 도착하니까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들,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정지훈 선교사님이시군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거의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쓴 사람이 없었어요. 몇몇 승객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만 쓰고 있고요. 정 목사님도 쓰지 않고 있고, 이 캄보디아가 중국 대륙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중국이 그 우한을 봉쇄하기 전까지는 많은 중국인들이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막 넘어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이러스가 30도 이상 섭씨로 30도 이상 되는 곳에서는 그렇게 맥을 못 춘대요. 금방 이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또 별로 경각심이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총리가 훈센 총리입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 총리가 시진핑 이 수석을 만나고서 이렇게 얘기했다죠. 우리 왜 마스크를 쓰는지 모르겠다, 우리 마스크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그런 이유로 캄보디아 사람들도 조금씩 마스크를 쓰다가도 다 벗어버렸대요. 그래서 학교 가니까 100명 중에 한두 명 쓸까 말까? 이 정도이더라고요. 캄보디아 이제 일정을 마치고서요, 잠깐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12시간 이상 트랜짓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잠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홈리스 사역을 하는 이 우연식 선교사님, 목사님, 이 드림시티 교회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건물 중에서 한 층만 썼대요. 근데 점점점 사역이 확장돼서 이제는 건물 전체를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3,000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이 홈리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그렇게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소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세요?
이곳에서 이제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편의 시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이제 방탕한 생활을 다 끊고 술도 끊고 다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공연도 하고 상영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분이나 찬양을 합니다. 설교를 치고 다 있으면 그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 됩니다. 참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 벌써 10년째 하고 계신데요. 이 자세한 좀 사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우리 부엌에 있는 게시판에 그 사역 보고를 붙여놨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빵 드셨죠? 네, 이 우현식 목사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드리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받아오면 어떡합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네. 근데 우 목사님이요, 홈리스 아저씨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래서 자기도 마스크 안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김재희 목사님하고 같이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사실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곳이니까 아무리 잘 씻기고 닦는다고 해도 얼마나 위생적으로 좀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미군에서 이곳으로 도네이션 하러 트럭 2대를 가지고서 옷을 막 산더미처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분들도 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이래가지고는 그냥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이제 안으로 같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까요, 뭐 거기 안에서는 아무도 마스크도 안 쓰고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병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것이 다를까. 보면요, 쥐고 사는 사람일수록 더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더 편안해 보인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캄보디아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더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숙인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참 보면서요, 유원식 목사님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 뵀거든요. 얼마나 밝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냥 이렇게 사실은 계속 후원을 받아도 모자란 곳이 이런 곳일 텐데 우리도 할머니 많다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럼 가져가시라고, 할머니들 빵이라도 하나 더 드시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메일을 썼어요. 와서 너무 빵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내년에 오시면 더 많이 주겠다고, 아니라고 우리가 드리겠다고 이렇게 메일을 썼는데요. 네. 참 병에 전염이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들은 이분들은 정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섬기는데 막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도 새롭게 느끼게 되고요. 내 삶이 얼마나 짧은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본문이요,
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네. 거기서 70년을 포로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28장 예레미야 28장까지는 이제 죽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너희들이 너희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런데 29장부터는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위로의 메시지예요. 70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고통의 시간을 감내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종도 아니에요. 이거는 종보다 더 못한, 거의 인격이 없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고대의 종은 뭐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자신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주인이 죽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포로의 상태로, 종의 상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아마 지금 중국과 한국의 상황이지 않을까요? 중국에서만 그렇게 퍼질 줄 알았지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시고 또 한국의 친척 또 가족들이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많이 신경 쓰이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병이요 일단요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더 병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요 취임하면서 취임사의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움이 사람을 더욱 작게 만들고요. 두려움이 사람을 마비시키고요. 두려움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쇠약해져요. 무슨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죠. 또 잠을 못 자니까 사람들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또 혈압이 높아지죠. 소화도 안 되고 심장도 뛰고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당뇨병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요 실상 세균에 의한 병보다 이 심적인 상태로 인한 그런 병이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육체적인 상황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사람이 영적으로도 위축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요 바로 이 전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You are nothing. You cannot do anything. 막 아무것도 아는 일에 그러면 막 신경 쓰게 되죠. 또 영적으로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사람의 말을 먼저 듣게 돼요. 또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신경 쓰다 보면 신앙생활이 위축되게 되죠. 마음껏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요 신앙의 건강도 또한 해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요 동양 사람만 보면 중국 사람인 것처럼 막 차별하고 너 중국 갔다 와서 너 중국 사람이야?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이제 동양만 갔다 왔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공항에서 또 외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도요
공항에 갔는데 뒤에서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또 중국인들이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자꾸 내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올까봐.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예. 나 스스로 조심은 해야 되지만 중국인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예. 캄보디아에서도요, 밖은 뜨겁고 또 실내는 에어컨디션 때문에 차갑고 하니까 막 감기 걸릴까봐 엄청나게 조심하고요. 왜? 감기 걸리면 거기서 낫겠지만 들어올 수가 없게 될 수 있으니까 엄청 두려웠고요. 또 목이 아프면 이게 설교를 해서 목이 아픈 건지 캄보디아 먼지가 많아서 목이 아픈 건지 그럴 수 있는 건데 감기 걸렸을까봐 막 더 막 몸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몸이 더 뻐근하게 느껴지는 것 있죠. 네. 불안감이 오히려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겁니다. 마음껏 나갈 수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요, 평안과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아직 두려움 가운데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비말이라는 이 침 그런 점액들 때문에 이제 우리 점막을 거쳐서 전염이 된다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와이에서도요 마스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핸드 세니타이저도요 다 나갔어요. 또 어저께 코스코를 갔더니 휴지도 다 떨어진 거 있죠. 네.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그런 이 위생에 관련된 것들이 다 이제 동의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방. 병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예방을 하기 위한 것들을 지금 다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으셔야죠. 막으셔야죠. 근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우리 막는다고 하면요 차단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차단하고 봉쇄하면 못 들어올 거라고 안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 바이러스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했는데도요 핸드 세니타이저를 하고 손을 씻는데도요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면서도 좀 놀랐던 게 어떤 사람도 걸렸으니까 이 확진자들을 계속해서 진료했던 의사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 막는 법을 예방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손 씻고 얼마나 많이 닦고 얼마나 많이 가리고 또 장갑을 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요 그래도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러스는 그 미세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요 막고 차단하고 가리면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사람의 죄성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요, 이 마음 속에서 쏟아나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어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저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죠. 가장 많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수도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도사들이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어요. 수도원에서도 얼마나 많은 타락의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역사책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거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비행기에 탔는데 승무원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이 장갑을 끼고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스크가 닿는 데가 어디를 닿는 데가 어떻게 알아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더 더러운 데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언제든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제 안에 드는 생각이요. 어차피 이 바이러스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네. 내가 튼튼하고 건강하면요, 제 아무리 센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우리 몸속에 이미 암세포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면역력이 낮아지면 그 암세포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생기고 용종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면 그것이 이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영적으로도요,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들어도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들어왔다가도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을 금방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세상 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더 내 안에 채우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비록 단 10분이지만 그것을 아주 마음을 쏟아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도록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하루에 10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일주일에 10분 읽어서는 안 돼요. 하루에 계속해서 우리가 전심을 쏟아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집에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다른 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생각만 하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그 기도는 부족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 다시 올려드리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나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죽음의 잔을 내가 질 수 없지만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장면이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바뀝니다. 담대함으로 바뀌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또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우리가 수요예배 때는요, 기도회처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자고 말씀드려도 집에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네.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네.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고요,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다 풀리는 것 아닙니까?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난리들이 나고 또 어려움이 발생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난리 상황이 날수록 우리 가운데 점점 솟는 마음은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 마음 둘 곳이 없구나. 내 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구나. 내가 더 원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요 저 열악한 곳 그 캄보디아에서 30도 40도가 넘는 그곳에서 그렇게 자기 몸 안 돌보고 선교하시는 거고, 선교사님들이 또 저 서울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우현식 목사님 자기 몸 하나도 안 돌보고 자기 이득 하나도 안 챙기면서 모든 것 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문제 해결되고 좋다, 그냥 문제 해결만으로 만족한다면요 그건 아직 하나님 만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사모가 되고요, 내가 있는 곳이 전혀 정이 떨어지는 거죠. 네. 문제 해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먼저 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살기를 원합니다. 이 디자이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있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네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내가 하는 일,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보통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탁,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아니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저 침략자들,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라는 겁니다. 겁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근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하는 것이래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바벨론을 위해서 더 섬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 지금 특별히 한국에서 이 난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보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힘을 합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서로 싸우는 모습입니까? 각 정당들이, 각 집단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막 분열되고 싸우는 모습들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구를 욕해요? 신천지를 욕하죠. 그러면서 잘됐다. 이번에 정부 싹 망해버려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신천지 다 병에 걸려서 없어져 버려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요 지난주에 이제 고백합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참 괴로웠습니다. 너무 신천지가 믿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 이번 기회에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한면으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꾸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꾸중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라면서 위에서 기도해야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막 꾸중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저주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줘야 돼요. 오히려 내 죄인 것처럼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했던 기도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저 중국이 또 이 온 세계가 새로워지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사람들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정말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